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럽니다. 이 창세기는 그 중에서 세상을 만드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무시하고 무턱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말 그대로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시내산까지 가는 이 과정,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성도의 규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도의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위에 모압 땅까지 이르는 과정, 그것이 거의 38년입니다. 38년여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오른쪽에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을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다 설교한 다음에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민수기는요, 원래 이게 민수기란 말이요. 영어 그 타이틀에 보면 numbers, 수, 백성의 수를 셌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 히브리말 성경에 보면요, 그 제목이 베미드바. 베란 말은 in 그런 뜻이에요. in. 어디에서, 뭐뭐 안에서, wilderness. 광야에서. 그러게 돼. in wilderness. 그러니까 메드바. 그 말은 광야에서 일어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3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이고요. 12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근데 크게 나눠서 주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1장 초반부도 있긴 하지만 1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에 이르는 과정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본론이 민수기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을 막 출발해서 바로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라고 쓰고 옆에 보면 그 나오죠. 기브롯 헷다와. 그 밑에 보면 또 다베라라고 나오고 다베라.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다베라에서 있었다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기브롯 핫다와. 주보를 보셨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브롯 핫다와란 뜻입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원래 이곳이 기브롯 핫다와가 아니에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진노의 무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를 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베라의 지역에 이르게 돼요.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봅니다. 1절에서 3절. 1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명이라. 다베라라는 말 히브리 말은요 불사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태웠다.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진노하셨다. 이 다베라 원래 그곳 이름이 다베라가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불을 내려가지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태우셨어요. 그래서 다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불사름 그런 뜻입니다. 왜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이제 한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계속 내려지고 있었어요.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모압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저 위치적으로 봐도요, 다베라는 그렇게 많은 뭐 분지라든지 그런 곳이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시내산에서 편하게 지냈대요. 편하게. 시내 물론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아주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내산에서 안정되게 살다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잖아요. 다베라의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적당히 고난도 있어야 되고 또 형통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형통한 일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위기를 만나면 못 견뎌요. 그건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간혹 가다가 이런 장애물을 두세요. 자녀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간혹 우리들에게 툭툭툭 이렇게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긴장하잖아요.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출발하고 다베라,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다베라가 그렇게 아주 험한 그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이기고 거기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죽이신 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으셔요. 네.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를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38년을 더 가야 되는데 너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원망하다가는 어쩌면 또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 다베라의 불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음을 잡고 또 가요. 근데 또 원망해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까는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게. 그런데 지금은 뭐 때문에 원망해요? 음식.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거든요. 만나 있는데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고기 먹어야 되겠다. 고기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생각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줄거 놓으세요. 만나 외에는. 만나 외라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탐심에 빠지니까요, 만나가 은혜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요 막 울어요. 10절 시작.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각 들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막 장막에서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텐트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함성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장막마다 우리 만나는 있는데 고기는 없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만나는 있는데 고기가 없다. 정력이 약해졌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텐트마다 우는 소리가 그냥 함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 원망하듯이 탄식을 합니다. 원래 모세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마음이 상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한번 보자고요. 쭉 가보면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또 시작. 심히 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컸으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 그래요? 이거 모세답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꼴을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저를 즉시 데려가 주세요. 이런 꼴을 보기 싫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장로를 다 불러라. 장로는 오늘 같은 장로가 아니고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자, 내가 시방부터 한 달 동안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내릴 거다. 메추라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내려요. 31절 시작.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기옷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기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작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평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퀴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우리 고기를 못 먹어도 정력이 약해졌어요. 이러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었고 우리가 오이도 먹었고 뭐 수박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거 원 맛도 없는 이거 만나만 매일 먹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부르셔서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사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만큼씩 쌓이는 거예요. 그거 갖다 시커멓 오늘날 여러분 치킨 뜯어보셨어요? 치킨 뜯는 것처럼 막 뜯는 거예요. 이 사이에 고기가 막 질근질근 씹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퀴즈. 메추라기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를 소스도 한번 해보고 고개로도 해보세요. 1번 메추라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해서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실 때요 아주 막 질리도록 주세요. 질리도록.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1번 메추라기는 은혜다. 2번 진노다. 1번 2번 그렇죠. 역시 이쪽은 반응이 빠르네요. 찬송도 잘하는데 여기 1번 2번 2번이죠.
이거 절대 매출하기는요, 딱 한 달 내렸어요, 한 달. 만나는 근 40년 내렸거든요. 매출하기는 딱 한 달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와 만나를 먹여주셨다 할 때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출하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로 주셨지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의 표시예요. 진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지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뭘 먹다 죽었어요? 메추라기 먹다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중에 우리가 치킨을 그냥 먹고 뜯는 것처럼 메추라기를 뜯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가지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메추라기를 먹다 죽었어요. 메추라기를 먹다 죽은 시체를 이만큼 쌓았는데 그게 시체가 그 지역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죽음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불평과 불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이 불평, 불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인간이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힘드니까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네. 범사란 말은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원망할 수도 있죠. 말로 원망할 수도 있죠.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일부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서 이렇게 무덤이 많아 시체가 쌓이게 된 것은 기브롯 핫다와.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불로 막 치신다면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요 상당수가 죽어야 돼요. 어쩌면 염창동에 무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교회도 무덤이 잔뜩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이러잖아요. 염창동 뿐이겠습니까? 서울시에 무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무덤이 있을 것 같아요. 무덤. 기브롯 핫다와.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진노의 무덤, 탐욕의 무덤. 시작. 진노의 무덤, 탐욕의 무덤. 이름이 길죠? 외우기 쉬워요. 너무 쉬워요. 시작. 기브롯 핫다와. 이거 한 번에 다 외우면 어렵습니다. 한번 잘라요. 이렇게 잘라야 돼. 기브롯 핫다와. 시작. 기브롯 핫다와. 이게 뭐예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탐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아주 어리석은 부자야.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러니까 뭐 추수를 했는데 이 곡식을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곡간을 다 헐었어요. 곡간을 다 헐고 곡간을 또 줬어요. 농사를 졌는데 또 이 곡식을 어디다가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곡간을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먹을 것을 잔뜩 쌓아뒀으니 이제는 편히 쉬자.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내가 취할 텐데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할 텐데
그러면 그거 다 누구예요? 그렇게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부시고 또 짓고 그 쌓아놓은 너희의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의 근원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한번 펴봅시다. 거기다 간지를 놓고요. 다시 와야 되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13절부터 13절, 14절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 이겨라 그 말이에요. 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마음들을 내어보내라.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그 돌부처에게 막 절하고 또 다른 신을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품고 내가 탐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제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의외로요, 우리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만모니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배금주의 사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요, 그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예, 탐심에 빠져. 돈만 탐심이 아니에요. 돈도 탐심이지만 명예도 탐심입니다. 지나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추구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그거 다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탐심을 물리치라. 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브롯 핫다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끄시든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셔서 그런가 봐요. 예. 자, 11장 4절. 그러면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발발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인간이 다 탐심이 있죠. 인간에겐 누구나 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를 말씀해요. 4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거기다 줄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묻어온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던 사람들이에요. 심부름꾼. 다시 말해서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성분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실수도 하고 원망불평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아주 소중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묻어온 사람들이에요. 묻어온 사람. 네, 애굽으로부터 묻어온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본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인 세계는요, 전염됩니다. 틀림없이 전염됩니다. 오염되고 전염돼요. 그래서 그 무리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니까 그게 쫙 퍼져가지고 전염이 돼버립니다.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요, 요거만한 믿음도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순간에 없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세워줘요. 기준.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을 또 아까 그 유 교수님처럼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나가서 막 이런 무브먼트 안 해도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이런 무브먼트는요, 이 데몬스트레이션, 이 데모는 오래 못 가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5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기가 막힌 얘기를 보세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우에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욕이 쇠약하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눈이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탐심이 오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만나 외라니. 아니,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안식을 빼놓고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얻었습니까? 땅을 파고 그들이 캔 거예요? 나무에서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다. 그런데 만나 왜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런 말 합니다. 일상이 은혜예요, 사실은.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이 옆에 늘 있어주니까 고마운 줄을 몰라. 아내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내의 고마운 줄을 몰라요. 부모님이 늘 거기 계시니까 항상 계시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 늘 들어오니까 항상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만나 왜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상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만나 왜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심에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요, 감사거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고요, 이게 탐심으로 눈이 가려지면요, 감사거리가 안 보입니다.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만나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디모데 전서 6장 7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장 7절 8절을 봅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뭘로 할래요? 족한 줄로 할래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말했잖아요. 공수거라고. 응?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뭘로 하려고요? 족하게 여기라. 족하게. 만족하게 여기라. 언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쓰실 분들 쓰세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깨닫지 못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탐심의 탈을 쓰고 있으면요,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도 않고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찬송 한번 할까요? 누군가가 이런 찬송가를 참 멋있게 작사 그리고 작곡했다. 우리 다 아는 찬송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은혜.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떤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힘있게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당연한 것.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나이 시절까지.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것 아니라. 아멘. 힘있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